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후 제목으로 오늘 박태양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과정이 아주 극적이었잖아요. 그 홍해가 그 넓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직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체험한 직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한 그 내용을 보면요 감격에 벅차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사실 그것은 미리암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나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뭐가 좀 쫙쫙 풀려야 되는데 탄탄대로 그들의 구원길, 구원 이후의 여정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쉽지 않은 순간이 처음부터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꺼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멋지게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서 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실 광야를 피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있던 그 광야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광야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진짜로 제가 막 1시간씩 일부러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불불불불 이 땅이 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형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보통 같이 언급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미드바르나 다바르나.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말하다, 또 말씀, 그런 뜻이에요. 뭔가 연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생뚱맞게 그 형제 단어가 말하다, 말씀? 또 있습니다. 네비르. 네비르라는 단어는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성소 중에서 내소를 네빌이라고 합니다. 외소, 바깥 성소가 있고 안쪽 성소가 있는데요. 그 안쪽 성소를 네빌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 성소에 뭐가 있죠? 율법, 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단어가 형제 단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는요, 이제 모음이 원래는 없거든요. 지금은 갖다가 만들어서 붙여놨지만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동일한 거예요. 이 세 단어를 모음을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와 내소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생 중에 어떤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순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광야 나갔냐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그 선에서, 그 노상에서 만난 다음에요, 사실 얼마 안 있어서 아라비아, 그러한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땅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한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쌍둥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요, 자기가 자초한 잘못 때문에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출했을 때 나이가요 7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막 따져보면요 76세쯤 됐어요. 우리는 보통 한 40대 50대쯤 야곱이 나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0대 그런 중후반의 그러한 사람이 처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그는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예배자였어요.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제 동침해서 그 처음 아들을 낳은 하갈이라는 그러한 연이 있었죠. 이제 첩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이지요. 이 하갈이요, 이제 자기 남주인의 그러한 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진을 갖다가 갈시했습니다. 사라가 기분이 나빴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뭐 가출해봤자 있는 건 광야밖에 없는 것이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는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과연 나와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집트 여잔데, 나는 하찮은 종인데, 첩인데, 나 같은 사람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신경이나 쓰실까? 돌아보기나 할까? 알기나 하실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광야에서 나 같은 사람도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대중이 알고 또 좋아합니다. 사실 이 말은 불경 법화경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또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생은 고다. 이거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못 먹어도 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괴로운 인생 광야 다 인정하지만 그걸 끝이냐 이것이죠. 끝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가 문제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극복의 비결은요,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모세가 인도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 모세가 변함없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겨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합니다. 아니, 구원자, 인도자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고생길이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탄탄대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시면서 자, 나 따라오는데 편하지? 나 따라오면 이렇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 신나게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는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좁은 길이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광야 생활하면 다윗만큼 진하게 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마 왕의 사위 생활을 좀 잠깐 하다가 아이고, 왕이자 장인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로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10수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그 시편 23편,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곳에서 지내거나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신대요. 이거 승리입니다.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답니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물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건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건 괜찮다, 오케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지만 인도자, 구원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첫 장과 마태복음 끝장이 사실은 같은 주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첫 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진 이름도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명확하게 함께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광야길, 혹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더라도, 아니 인생 중엔 반드시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를 처음 미국 시작하신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또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만 이제 덜컥 2년 전쯤에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사기로 사실 진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여러 번 만나고 정말 교제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그러한 같은 그 암 환자가 되다 보니까 이 동병상련으로 저는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분도 사람이니까 많이 놀랐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말 슬프게 몇 달을 보냈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의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질환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가 가족과 함께 tear and fear의 시간을 보냈다. tear, 눈물, fear,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인간적으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지금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병이 나았냐고요? 아닙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이메일 편지가 왔는데요, 항암제가 듣지 않아서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 70여 년 가운데 지금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 적이 없다. 지금처럼 황홀한 적이 없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이냐 아니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구원자, 인도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분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가고 있기에 사실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나요?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쓴 물을 주십니다. 단물이 아니라 쓴 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그 인생의 쓴물, 쓴맛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정말 속상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 쓴맛이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 같은 마라입니다. 물을 3일이 지나서 간신히 발견했어요. 신난다 하고 마셨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겠어요. 웬만한 흙탕물 정도는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시지 못할 정도의 쓴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며, 그러면 저 앞에 쓴물이 있는 거 알 거니까 미리 가서 단물로 확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굳이 왜 쓴물을 맛보게 하셔? 이런 생각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굳이 쓴 맛을 보게 하시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연이어서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홍해, 너무 많은 물, 빠져 죽을 것 같은 너무 많은 물 때문에 마음고생했죠. 그 다음엔 없는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죠. 고생하고 있죠. 간신히 물을 만나는데 쓴 물, 마셔봤는데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 아니, 다양한 이 물 때문에 지금 이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군인을 갔습니다. 저도 근 3년 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10월 초에 백병전 각계전투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와, 그날 구름이 한 점도 없었어요. 푸른 하늘, 너무 좋은 날씨. 근데 훈련 받기엔 더운 날씨. 야, 하루 종일 정말 뛰고 기고, 와, 뭐 아주 남자로서 뭐 받을 만한 뭐 멋진 훈련이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에 훈련이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입술이 다 터서 막 피가 찌끔찌끔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제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걸 제가 보면서 담대하게 제가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제 훈련이 끝나기는 했는데 이 숙소까지 행진해서 20-30분 걸어가는 동안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구름이 많은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비를 주세요. 내 믿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저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를 나름대로 한 1, 2분 했겠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열을 갖추고 있는데 그 훈련 대장이, 야, 뒤에 8명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8명이 끼었어요. 딱 갔더니, 야, 저기 있는 교재들, 사용한 도구들 다 정리 다 해놔. 우리가 176명인가가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8명만 재수없게 뽑혀갖고서 남들은 다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10분, 15분을 그 무거운 철로 나무로 만든 것들 갖다 낑낑낑 나르면서 차곡차곡 쌓는 정리를 한 거예요. 와, 정말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들은 우리 갖다가 아유 불쌍하다 하는 눈빛을 보고 있고 우린 땀이 막 비 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 제가 기도를 또 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제가 물을 달랬더니 땀을 줘요? 아니, 비 주기 싫으면 관두시라고. 근데 땀을 주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막 궁시렁거리면서 제가 10분 15분 그걸 막 낑낑거리면서 날렸어요. 막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훈련 대장이 그러는 거야. 야, 수고 많았다. 니들 저기 수도가에 가서 마음껏 물 마셔라.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던 저 친구들이 부러워서 우리 8명 와! 저 앞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수도 다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온몸을 적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에이, 이럴 거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비 내리는 것보다 수돗물이 훨씬 좋더라고요. 너무 시원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셨는데 타이밍이 살짝 달랐고 무엇보다도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 내가 응해줄게. 하지만 네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네 기도 담대하구나. 내가 내 비를 주는 것보다 더 시원한 방법으로 내가 수돗물을 줄게. 근데 그 전에 잠깐 한 10분 15분 땀 흘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것만 잘 참으면 마음껏 수도 마실 수 있다. 알았지? 그거 잘 인내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시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 신뢰한다면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려. 나를 끝까지 신뢰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능숙하게 됩니다. 물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하면 할수록 능숙하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 보면요, 국이 없다고,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국이 해결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또다시 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르비딤 사건입니다. 거기에서는요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자, 인도자 모세와 싸웠다,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그들이 모세를 멸시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다이렉트로 모세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대언자인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돌로 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그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또다시 중보자 모세가 말려서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원망은요 멸망의 씨앗입니다. 원망은요 멸망의 주춧돌입니다. 원망, 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핍절해지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요 점점 더 격길로 가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쓴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 언제까지나 쓴물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원망스러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머니 권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요 성경책을 붓두방에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계시던 큰 스님께서 입적하는 날이 됐는데요.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큰 스님이 유언을 남겼답니다. 딱 한 글자 남겼답니다. 무 하고 돌아가셨대요. 무가 먹고 싶다가 아니고 없을 무죠. 무.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큰 스님은 다르다고. 그렇지, 인생은 무지. 허무, 무지. 근데 그거를 멀찌감치서 지켜봤던 이 청년 김진홍은 실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인생이 무라는 거, 한평생 열심히 돌을 닦더니 깨달은 게 인생이 무라는 거, 이게 최고의 말씀이야? 하고선 그 절을 또 갖추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여러분, 인생 무 절반은 맞습니다. 절반은 틀립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결국은 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망스러울 때, 불평이 나올 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었더니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나무를 보여주었다. 저걸 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부르짖으며 살아라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는요, 적어도 몇 번은요, 쓴물을 만났을 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침묵할 땐 침묵하고 뭐 찬송할 땐 찬송해야죠. 그런데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르짖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들을까 봐 기도할 때 딴 사람이 내가 부르짖는 내용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초상 났습니까? 왜 이렇게 툭하면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초상 나서만이 아니고 우리 중엔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집을 읽었어요. 이분이요, 이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큰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당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게 뭐죠? 게으름, 나태,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분도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출을 했는데 그 제품을 받은 저쪽 나라에서 클레임이 걸려왔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계속 불량품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중지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넘게 공장 가동을 멈추고 기존에 수출했던 것은 다 죄다 빠꾸받아갖고선 창고에 쌓아놓게 되고
돈은 다시 물려주게 되고 완전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갈급한 심정에 아내와 함께 정말로 오랜만에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래서 저 기도원 밑쪽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언덕길을 이렇게 우산을 들고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기도원이 1년에 딱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딱 하루 쉬는 날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문이 바깥에 철문이 덜컹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산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그 흙탕물에서 닫힌 그 문을 붙잡고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찾으며 엉엉 울었답니다.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아내와 함께 그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공장장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찾았어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왜 그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전부 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견 못한 거죠. 마치 그 사장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의 눈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열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는 보게 된 것이고 공장에서의 그 불량품 문제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떤 분이 간증집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를.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죠?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나무는 보통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쓴물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보다 한창 젊었을 때 교회에서 집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열심히 뭐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쩌지 막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그만 부부관계가 틀어져 갖고서는요, 가정이 파탄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됐습니다. 더 이상 피차 안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내일 가자고, 끝내러 가자고 합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이 교회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교회 부흥의 기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건 아닌데 이 남편 집사와 아내 집사가 각각 그래 내일 끝날 땐 끝나더라도 오늘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교회나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하고 그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일 가정 끝낼 사람들이 참 교회 그날 전날 부흥회를 참석하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갔습니다. 각각 부부가 따로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인생이 깨지고 문제투성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진짜로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내 삶에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 거리에서 있는 존재였지 진짜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깨지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각각 따라 앉아있던 이 부부가 그날 깨진 거예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끝내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그 집사님은 장로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창립자이자 이사장인
김성무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작은요,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면서부터 그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짜증 대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저는 무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식이가 왜 무식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무시로, 그런 뜻이에요. 무시로, 노상,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로 시작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give thanks 하라. 영어로 여러분 감사하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give thanks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give thanks 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깁니다. 여러분, 이 무시기가요, 이 원망, 불평, 짜증 대신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됩니다. 무시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시험을 주십니다. 25, 26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뒷부분을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끝까지 좋은 걸 주시는 게 없네요. 광야를 주고 쓴물을 주고 이젠 시험을 주신다고요? 예, 시험 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이 정말 잘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보면요, 템테이션이 나오고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번역은 모두 사실 시험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템테이션은요, 사실 마귀가 앞장서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요, 트라이얼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부분은 템테이션이구나, 이 부분은 테스트구나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알아야죠. 뭘 알아야지 판단하고 구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하고 있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후에요, 이제 얼마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피상적인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에 이 귀한 시간 마지막 날에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쪽은 종교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나는 과연 종교적인 사람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한테 용납받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요, 나는 이미 용납받았다, 그래서 순종한다입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착하냐 착하지 않냐, 내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미리 체크한 다음에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놓고 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라고 했고, 그 후에 성막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동기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사업장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합니다. 복음은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종교는요, 상황이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11조 내고 찬양대하고 한 번도 줄 빠진 적 없고, 고아원에도 내가 봉사도 종종 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또는 자기 자신한테 분노합니다. 역시 내가 지난번 보너스 받은 11조 안 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잘못한 거였어. 내가 11조 그때 끝까지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 난 왜 이럴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일이 잘못됐을 때 갈등합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아상이, 정체성이 양극단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세운 종교적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세운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잘 지키면 내가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내가 그리고 이제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내가 이상한 짓도 안 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요거 잘 지키면요, 뿌듯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근데 요걸 자기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면서 패배감이 되고, 하나님이 나 미워할 텐데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잘 지킬 때는요,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앞장서 본을 봐야 되는 분이, 나 같은 평신도만큼도 못해. 이렇게 됩니다. 은근히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깔봅니다. 이게 자기가 자신감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립니다. 복음적인 사람은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있지만,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자신감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종교적인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를 자기의 영성과 연관시킵니다. 외적으로 잘 풀려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요. 건강도 문제가 없어요. 남들한테 존경받아요. 외적인 성취를 나의 영성이 좋은 증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복받은 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취된 것이, 내가 잡았다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상실되면, 깨지면 무너집니다. 이게 깨진 거 보니까, 내가 이거 패배한 거 보니까, 이거 없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버린 거야. 이제 난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야 라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를 가지고 자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에이, 처음부터 그곳에 가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광야, 쓴물, 그리고 시험, 과정 겪고 나서 이 천국을 묘사한 듯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샘, 여러분, 물이 퐁퐁 쏟아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곳은 근원되는 물이 항상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곳 아닙니까? 사실은 이 땅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뭔가 대가를 치르고서 물을 사 먹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광야길 만만치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억하고 주님 주신 말씀 힘입어서 인생길 승리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